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란 예수님과 연합이 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 성도는 그냥 인간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고 죄와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회개가 없는 인간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아담과 연합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아담과 연합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분이 변화되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을 법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여전히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모르죠. 왜냐하면 심판주를 모르는데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삽니다. 심판주가 계시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단단히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죄의 종으로 묶여 있습니다. 죄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죄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사망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어요? 이들은 형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삽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자기가 속해 있는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그걸 모를 뿐이에요. 이미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주인 삼고 있다, 이것을 그냥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압니까? 나는 스스로 순종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확실하게 드리는 결단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지구상의 노예 제도가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린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에게는 어색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에 익숙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가? 2011년도 1월 29일 작가를 꿈꾸던 최고은 작가가 경기도 안양에 있는 자기 월세집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최고은 작가가 죽기 전에 살았던 단칸방은 가스가 끊겨서 추운 1월달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온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이미 몇 달을 밀려 있었고 집에는 먹을 쌀도 반찬도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최고은 작가는 죽기 전에 같은 건물에 살았던 송모 씨라는 분한테 이런 메모를 하나 전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 너무 안타까운 메모를 남겼어요.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송모 씨가 음식을 챙겨서 왔을 때는 이미 최고은 작가가 사망한 뒤였습니다. 최고은 작가는요,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갑상선 문제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것은 살이 쭉쭉 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분들은 무조건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최고은 작가는 잘 먹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도 발작이 나서 이 병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참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그 시대의 로마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1세기에 로마 제국의 인구 중 최소 25%에서 40%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2세기 중반에는요, 로마 제국 인구 중에서 약 1000만 명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를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부자를 찾아가서 나를 좀 종으로 삼아주시오. 내가 이제 노예가 될 테니 나를 좀 받아주시오. 이렇게 종을 스스로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드린다는 이 말을 사도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참 끔찍하죠. 그러나 이제 굶어 죽느냐 노예가 되느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기왕 죽지 않고 살기로 작정하고 노예로 살기로 했으면 그럼 뭐가 그 다음에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집에 가서 나를 종으로 삼아줄 것을 부탁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팔려갔는데 죽도록 일만 하다가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거면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죠.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도 노예가 되면 광산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집은 굶어 죽을지언정 노예로 그런 집에 팔려가는 것을 기피했다고 합니다. 노예가 1세기 노예시장에서 약 500데나리온에 팔렸다 그래요. 같은 값에 팔려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하는데 같은 값에 팔려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참 가족 같은 대접을 받으며 살던 노예도 있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고학자들이 노예들을 위해 만든 무덤, 죽은 노예를 기리는 비석 같은 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같은 500데나리온에 팔리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족 같은 대접을 받느냐? 결국은 하나죠. 어떤 사람을 주인 삼느냐? 그것에 따라서 노예 운명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스스로 정해야 된다. 팔려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인 삼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건 노예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실에 빗대어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스스로 팔릴 것인가,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의 종이 되면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남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남는 것은 사망의 형벌과 지옥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순종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의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받는 대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겨서 의에 이르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대접을 받으며 세상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순종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게 되겠습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아멘. 순종의 종은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난날 자기가 사랑했던 죄, 허물을 이제는 싫어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은 죄의 부름에 더 이상 응답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993년도 4월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가 결성됐습니다. 지존파의 행동대장이 김현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12살 때 중국집을 운영하던 자기 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집안의 가세가 급속하게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집에 남자들이 하나 둘 드나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현양의 어머니는 죽은 남편의 친구 중에 한 분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김현양은 이때 자기 어머니에게 배신감과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 증오심을 가지고 살았던 김현양은 중학교 2학년 때 결국 집을 가출하고 나중에 지존파의 두목인 김기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존파의 행동대장이 돼요. 그는요, 대장 김기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토막내고 심지어 불태우고 먹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붙잡혔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인육을 먹었습니까? 그럴 때 김현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려고 그렇게 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김현양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1995년도 4월 달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김현양은 부활절 전에 열린 예배에 참석해서 특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그가 부른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는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며 회개의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던 분이 김석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의 삶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 순종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지존파의 김현양이 있죠. 그가 남긴 옥중 편지 중에 이런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고 깊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아멘.
1995년도 11월 2일 김현양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진실로 사죄를 했고 나중에 찬송가를 부르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평안한 얼굴로 사형을 집행당했습니다.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의 삶은 마지막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가 되면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계속 응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곧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죄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부패하고 어느새 죄가 들어오고 어느새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틈엔가 죄의 부름에 다시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죄악으로 사망의 권세로 이미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종은 주인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었던 죄를 계속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인가? 아니면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 오늘 결단하고 오늘부터 주인을 바꾸고 오늘부터 의의 열매를 맺고 오늘부터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을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영원한 나라 영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오니 우리의 일터와 한 주간의 삶 속에도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구별해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복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활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채우시며 하늘과 땅에 속한 가장 귀한 것들로 복에 복 주시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나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며 선포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앞날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